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동안 오해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마음의 오해를 풀고 또 섭섭하고 또 실망했던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은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심정을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 사명자, 사역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인간 사도 바울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과 9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하는 물질의 헌금, 연보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8장과 9장의 이 연보에 관해서 두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연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은사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고 또 부흥되는 그런 교회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믿음이 더 크냐, 은사 경쟁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깨달은 은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다가 이파저파 생겨난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 문제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자, 이것을 조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보 물질 관계에 대해서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둬 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맡긴 거예요. 이 거기에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비방하지 못하게 한다, 이 의미를 뒤집어 보면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돈 모으러 다닌대. 자기는 자비량 선교를 한다고 천막을 만들어서 짓고 팔고 하면서 뒤로는 조금 은혜 받은 사람 불러다 놓고 은혜 받은 교회 가가지고, 야,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해. 아무개 교회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했고 저 교회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 있다고 물질에도 은혜롭게 이렇게 지갑이 열리는 경우가 없나 봐요. 지갑은 따로 은혜 받아야 되나 봐요. 그죠?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인데 연보에 관해서 오해를 샀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단 사상을 가리키고 바울을 비방하고 또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들리는 소문은 뭐냐면 바울이 변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 이걸 어떡할까? 내가 너희한테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냐? 막 이렇게 화가 났더랬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특별히 이 헌금에 대해서 2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질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약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 헌금을 강조 별로 안 해요. 11조 설교는 별로 안 하는데 몇 달 전에 이제 11조 설교를 몇 년마다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어디 뭐 서울의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몇 주 나오셨는데 그 11조 설교 듣고부터 안 나오셔. 11조 설교 그 주 설교 듣고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난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설교 이후에 안 나오시니까 예나 지금이나 물질의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은혜는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혜는 은혜대로 받았지만 물질에 대해서 물론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이런저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물질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가 물질 때문에 쏟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뭐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담을 하시길래 참 난감한 문제지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얘기하면 그분이 듣기에 섬기는 목사님이 잘못됐고 틀렸다고 생각할 거니까 또 그 목사님이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라고 이야기하려니까 또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경적인 것만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잘못하고 교회 운영을 잘못하고 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집사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 물질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왜 자꾸 남을 탓하세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 속에 있는 그 물질에 관한 그 문제 때문에 마귀가 자꾸 참수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속으로만 얘기했어. 왜냐하면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물질 문제가 나한테 자꾸 걸린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이런 돈 설교하고 뭐 교회 건축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게 나쁘기 이전에 내 안에 그 말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뭔가 물질에 관한 그런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려가지 않고 자꾸 건더기가 걸리는 거예요. 하수도가 이렇게 깨끗하면 그냥 물질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또 못하면 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물질로는 헌신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산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부자 장로님 오시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헌신이 되겠어요? 안 돼요. 설교 은혜가 되겠어요? 안 돼요. 목사님 얼굴 보면 얼굴 밝아지겠어요? 아니면 고개가 내려가겠어요? 마음에 한
죄가 있으니까 목사 얼굴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되면 괜히 평소에 읽어야 될 성경책을 설교 시간에 읽어. 그건 뭐냐면요, 내 안에 뭐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자꾸 11조 얘기 10자만 나오면 걸리는 거예요. 예. 헌금만 나오면 걸리는 거예요. 돈 얘기만 나오면 또 돈 얘기한다, 또 돈 얘기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는 달리 믿음 안에서 다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8장과 9장을 이게 올해 또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하면 또 여러분 또 돈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기도의 일꾼으로서 물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 나름대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연보라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헌금의 차이를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보면 헌금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다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거의 반대 헌거가 아니고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 헌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데 특별히 금, 물질을 드리는 것을 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에는 제물을 제사 지낼 때 양이나 또 곡식으로 물건으로 드렸을 때 제물 그랬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제물이 없어졌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교회 사도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사도의 발 앞에 놔뒀다, 그 의미는 사도 개인에게 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 앞에 놨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는 거죠. 이제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자, 그런데 자, 헌금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연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이제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써 보낸 거에 대한 이제 후속 편이죠.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가, 우리는 연보하면 한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는 연보에 관한 이 헬라어 단어가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그 얘기는 번역은 연보로 했지만 원어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자, 먼저 2가지만 설명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연보는 로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로게이아라는 단어는 모금한다, 모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컬렉트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모금을 하는 거.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되었는데 번역은 그냥 연보로 번역한 거예요. 너희가 좀 이런 어려움을 위해서 모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고, 자, 오늘 8장 2절에 보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보는 또 달라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관용, 너그러움, 관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물질을 모금을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는 다
연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연보라고 번역을 했을까? 자, 번역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번역할 당시에는 교회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원어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이 없을 때였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회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헌금함인데 옛날은 연보함, 연보 가지고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이 헌금으로 온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헌금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모금한다, 연보한다, 어떤 구제한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이 헌금, 연보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주정 헌금. 자,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이제 연보하잖아요. 그 선교도 하고, 또 네팔, 작년 같은 네팔 지진 나면 네팔도 돕고, 또 어려운 IT 지진 났을 때도 IT도 돕고, 또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연보가 헌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헌금해야 된다고 할 때 이 헌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연보도 있어요. 이 연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어떻게 보면 목적 헌금 같은 거죠. 그래서 이웃을 돕는 그런 헌금이 연보였는데, 그래서 연보를 위해서 너희가 돈을 좀 1년 전부터 미리 급하게 모금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이 사람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는 구제죠. 하는데 이것이 헌금 안에 들어오면서 구제는, 이웃사랑은 작아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부자가 되고 이웃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연보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어요. 연보도 헌금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야 이 은혜 받고 드리지.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나도 더 어려운데 내가 도움 받아야지 내가 누굴 섬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한 연보가 있고 헌금이 있어요. 자, 이 헌금은 말 그래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든지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거고, 연보는 뭐냐면 특별하게 어렵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때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연보인데, 자, 고린도 교회 왜 연보 때는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바로 그게, 헌금하면 다 팔아서 다 교회에다 갖다 드리는데 연보라고 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이거 모아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지가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인 척 해가지고 미혹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연보 좀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하는 그 일, 또 더 크게 보면 헌금, 물질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물질로 이웃 섬김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자, 8장 4절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성도 섬기는 일. 자, 9장 1절에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물질로 섬겨야 돼요. 자, 이 물질로 섬기는 것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금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면 열심히 하겠는데 뭘 모금을 뭐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나 그거 연보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이 연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 자, 8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로니.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건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죠. 이런 교회들을 통칭해가지고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은혜는 뭡니까? 그 교회가 그에게 연보를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은혜로 표현하고, 자, 4절 보세요. 이 은혜. 자,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고 있죠. 그 지시하는 은혜가 바로 8장 1절의 은혜예요. 다시 말해 연보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 지시하고 있어요. 특정하고 있는 은혜가 뭐냐면 연보, 물질로 이웃을 돕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도 보세요. 끝에 보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 다른 일도 풍성한 그런 은사나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그런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연보하는 물질로 돕는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도 보세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그게 무슨 일일까요? 연보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그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감당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물질로라도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를 드는데, 자,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형편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자, 환난이 있습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자,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자, 환경을 보면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일을 하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기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도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자원해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은혜와, 자, 연보하는 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일을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왜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현대인의 성경 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 다른 교회가 어렵다고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감사모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전화해가지고 꼭 좀 돕게 해주세요. 좀 돕게 해주세요. 좀 돕게 해주세요. 여러 차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해라 해서 한 게 아니고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만 살찌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설만 좋은 걸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 수백억 들여서 교회 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좀 가난하고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우리는 조금 여유가 없어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에는 힘을 내서 도우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게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날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내 교회 세우기 바빠요. 내 교회 세우기. 우리 교회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돈 들어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도요, 한 푼도 여기엔 안 들어가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그래도 전자공학 전공을 했으니까 전문가는 하지만 그래도 쭈물딱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깜빡하고 영상도 별로 화질이 안 좋은데 여기에 쓰는 것보다 그래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까지 쭉 선교를 해왔는데 이제는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케냐 교회 그 씨앗 헌금을 해서 케냐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렵지만 되도록이면은 베풀 수 있는, 우리가 좀 안 먹고 안 쓰고 재정을 좀 전략해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다른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능력 이런 은혜도 은혜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지만, 근데 내 형제 자매가 죽으면 11조 들어야 될 것 보고 기도만 해주고 교회 11조 도장, 봉투에 도장 딱 찍는 것 때문에 11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11조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섬기는 걸 먼저 해야 됩니까? 두 개 다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11조 안 해도 돼요. 어떤 교회는 11조 해야 된대. 왜 해야 되냐 하면 직분 받으면 11조 해야 된대. 직분 받으면 11조 안 하면 직분을 안 준대요. 여러분, 11조가 직분의 요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11조 필요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순종 가운데 섬기세요. 11조 안 한다고 직분 안 주고 그러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11조를 우리 교회 안 하고 그 어려운 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러세요. 뭐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합니까?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내가 있으니까 견뎌 나아갈 수 있고, 어려운 교회는 내가 형편을 모르니까 그쪽으로 헌금하세요. 물질관이 바로 이게 청지기의 자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인데 나에게 이 물질을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이 바로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7절에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런 연보에도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건 저렇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자, 두 번째는요, 연보를 하는데 자,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절 보세요. 자,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게도니아 그 교회 사람들이 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자, 우리가 바라던 것이 뭐였어요? 연보였잖아요. 물질.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우리가 바라던 것 바로 연보뿐 아니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물질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어려운 사람 보면 11조 하지 말고 교회다가 헌금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우래. 그 얘기를 듣고 헌금할 필요가 없어. 11조 필요가 없어. 이제 도우면 돼.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을 보니까 너무 옷 입은 게 너무 후질근해가지고 네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자 같다. 가자.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주고 하나님 선한 일에 썼습니다. 그게 아니고 물질이 내 생각 내 마음에 내 주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보를 드리는데 자, 먼저 잘 보세요. 5절에 자신을 주께 드리고 삶을 주께 드리는 게 물질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보입니다.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제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생의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산 제물입니다. 물질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걸 가지고 믿음 좋다 안 좋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대. 이제 물질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대요. 마음에 다 그 11조 문제가 걸렸는데 목사님이 편안하게 해주어서 고맙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11조를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침을 받았는데 못하고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11조 믿음으로 해라. 예수님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 면에 은혜 받았나 봐요. 그리고 안 하시더라고. 아주 편안하게. 물론 안 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런 설교를 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신약실 11조가 없어졌다. 그죠? 11조가 없어졌다. 예, 없어졌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조가 없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11조가 없어졌다고 선언을 하려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11조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경적인 근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1조는 없어졌다.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이다. 제가 말씀드린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려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삶.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인 짧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변증하는 용도로 써요. 정당화시키는. 만약에 11조의 의미가 없어졌다면요, 자기의 나머지 10의 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삶이 되면 그 삶 속에는 10의 1조가 의미가 없고 10의 2조, 3조, 5조, 9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1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드려요. 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거든요. 자, 양의 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받고 곡식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벨은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제사 드렸다고 이렇게 또 끼워 맞춰요. 그건 어거지. 십자가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해서 양으로 가축으로 드리나 곡식 농사로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인의 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벨과 제사, 가인과 제사. 그건 뭐예요? 그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말씀처럼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한 예배냐, 아니면 형식적인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냐, 이거에 따라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돼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할 때 이제 좀 형편이 어려웠는데, 제가 모교회로 섬겼던 교회가 큰 교회인데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때 전도사 교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건축을 한대요. 한국에서 이제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 일어나시라고 그래가 축복기를 쫙 하고 이제 축복 받을 거니까 미리 하래. 안수 집사님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쫙 축복기도 하고 뭐 하래. 속으로 교역자 일어나라 그러면 어떡할까. 근데 같은 업이라서 그런지 교역자는 안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은 이제 불 꺼놓고 기도하고 종이에다가 이제 얼마 하겠다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헌금 이제 이게 하고. 근데 쓰려니까 뭐 있어야 쓰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종이에다, 빈 종이에다가 하나님, 드릴 물질은 없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로 물질 대신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전도사였으니까 뭘 모르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을 나와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어려운 때에 문득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대신에, 건축 헌금 대신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제가 목회 그만두고 미국 공무원 하려고 그랬거든요. 공무원. 시험도 다 봐놓고.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 예정으로 나와가지고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미국에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응답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 예언의 은혜가 있으시. 어떻게 아셨지? 그래서 한국을 나오게 된 거예요. 건축헌금 1,000불, 2,000불, 5,000불 헌금한 것보다 그 고백의 그 종이 한 장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한 번도 목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후회하거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는 뭐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교회는 했지만 뭐 전도를 어떻게 하지? 뭐 고민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가는 이 목회의 길에 염려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또 은혜 받고 이번 주일 11조에 종이 넣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의 금은보화의 재물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섬김의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 섬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섬김의 의미. 왜 이 섬김이 은혜라고 할까? 왜 바울은 이 은혜, 이 섬김, 연보하는 거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냐 하면, 자,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누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부유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이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하고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자, 이 일, 바로 이게 연보하고 구제하는 거죠. 이 일에 관한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연보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결론이 뭐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왜 유익하냐라고 하면, 자, 계속해서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편안하게 하고, 안 그래도 너희 힘들고 어려운데 괜히 너희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하려고 헌금 좀 해라, 연보 좀 해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밑줄 쳐넣어줘요. 균등하게 한다. 옛날 성경에는 평균하게 한다, 평균이라는 말을 하면, 균등이란 뭐예요? 똑같이 한다는 거죠. 자,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이제 물질이라면 물질로 돕잖아요. 도면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물질이 없는 거지 지금 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보, 헌금, 돈, 헌금, 11조 하면 늘 마이너스로 생각해요. 마이너스. 아이고 이번 달에 뭐 생활비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마이너스인데 헌금 11조 좀 뺄까? 헌금 좀 줄일까? 뭐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있다는, 플러스가. 그래서 나는 돈이 있고 다른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돈은 없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것으로 섬기면 나에게 없는 것으로 내가 받아서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예를 만나 비유를 드는 거예요.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만나 비유를 들었지만 40년 동안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욕심내가지고 많이 거뒀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벌레 먹고 그죠? 늦잠 자가지고 늦게 갔다고 못 거두는 게 아니고 다 일용할 양식으로 다 채웠으니까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웃을 도우면 나의 부족을 채워서 공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섬김의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거예요. 많이 섬기고 교회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미 있는 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군요.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결론적으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자, 이 봉사 이제 섬기는 거죠. 물질로 섬기는 것이, 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보세요. 12절은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봉사할 뿐 아니라 함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연보는, 구제는, 섬김은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자, 이게 증거예요. 자, 무슨 증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삶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자, 보세요. 이 연보가 뭐의 증거를 삼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로 삼는데요. 아무리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그런데 어려운 당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진실히 믿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함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자,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착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이 섬김을 통해서 14절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죠. 도움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간구, 도움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아까도 얘기했죠. 연보가 은혜라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섬길 때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네. 섬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삶이 됩니다. 감사의 삶. 자, 보세요. 12절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결국은 15절로 오면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함께 영광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이게 섬김의 능력이고 또 신비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섬김은요, 뭐 이 본문 가지고도 뭐 설교를 해도 몇 편을 할 수 있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무너지고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 그래서 섬김의 최종 결과는 뭘까요? 누구에게? 아니, 누구에게? 담임 목사에게, 도와준 장로님에게, 후원해준 어떤 집사님에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뭐 누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누고 베풀어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에게 만들어질 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연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은다고, 모으면 감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해보면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고 감사가 아니라 나의 작은 물질이 또는 나의 큰 물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졌을 때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쓰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재정은 오픈하자. 재정은 매달 공개하잖아요. 왜? 쓰는 것, 들어오는 것 다. 왜? 그걸 보고 저는 감사하거든요. 왜? 이렇게 목회하는데도 안 망하고, 그죠? 헌금하지 마라, 나눠라, 베풀어라, 뭐 그러는데도 매달 이렇게 채워지니까, 제가 언제 뭐 교회 재정 어렵다고 설교한 적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3번을 옮겼거든요. 개척부터. 한 번도 교회 시작하니까 특별 헌금하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게 은혜고 감사예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자유해요. 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니까. 그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시려면 주시고 안 쓰시려면 안 주시면 난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고 내 중심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나에게 있어서 물질이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물질은 부족한 것, 없는 것, 가난한 것, 뭐 자꾸 산수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익숙해진 그런 생각으로만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건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이 은혜의 기쁨으로 자원해서 사도 바울을 졸라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계산에서 남는 걸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질. 그런데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뭐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서 어떤 목사님이 물질의 설교를 해도 깨끗해야 돼요. 걸리지 않고. 어떤 곳에 가서 11조 뭐 성교 헌금 뭐 물질 설교를 들어도 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시고 또 새롭게 정리할 분들 정리하셔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의 문이 더 강력하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택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11시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